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께 건강하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기온이 무척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추위에 몸 상하지 마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고단한 삶의 여정에 지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2000년 전 팔레스틴의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 위치를 먼저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세기 당시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남쪽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가운데 있는 그 중부의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중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죠. 이 수가성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성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9세기 당시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화면의 가운데 위쯤에 그 수가성이라고 표시된 조그만 타운이 있습니다. 보이시는지요? 이 스크린은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수가성 주변으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그 성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세켐이라고, 화면 왼쪽 중앙쯤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했던 중요한 구약의 성지이지요. 그 아래 위로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바로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산 정상에 서서 가운데 세겜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곳이죠.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이 둘러싸고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수가성에서 반마일쯤 내려오면 가운데는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조상 이집트에서 죽은 요셉의 유해를 가나안으로 가져와 장사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야곱의 우물이 화면 오른쪽 아래쯤에 보이시죠? 지금도 이곳에 가시면 그 우물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념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또 타운도, 이 지역도 개발이 되어서 이 사진의 모습과는 좀 바뀌었지만 정확히 같은 위치에 기념교회로 덮여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물을 기르는 것은 1세기 당시 집안의 여자들의 몫이었는데 아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 가면 멀리 있는 우물에서 물을 퍼오는 것이 지금은 아이들의 몫이기도 하고 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레스틴의 여자들은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혹은 어깨에 지고 집에서 먼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날 하루 가족들이 마시고 음식을 하고 또 씻고 할 물들을 이제 이른 아침에 가서 길러 오곤 했던 것이죠. 이 사진은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야곱의 우물에서 팔레스틴 여인이 물을 기르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념교회로 덮여 있고 장식이 되어 있어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방금 보신 그 사진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죠.
수가성에서 한 반마일쯤 떨어진 이 야곱의 우물로 물길러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이 중년 여인은 몹시 지친 모습으로 터벅터벅 우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물을 채우지 않아도 무겁기만 한 물덩이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이걸 바랬던 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디나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옛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나는 꿈이 많고 의지가 굳은 소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의 딸 디나의 이름을 그녀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또래들 중에 그녀가 가장 예쁘고 똑똑하다고 늘 칭찬하였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개척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을 따라 아버지가 맺어준 남자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였습니다. 가장 부유한 젊은이와 가장 아름다운 처녀의 앞길에는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의 지참금이 적다고 불평할 때도 그녀는 그리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녀는 그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인 남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었기에 재혼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남자를 만난 것이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도 불행하게 끝날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는 더 이상 결혼식을 올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이 남자는 여섯 번째 남자입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과 목소리는 실망스러운 남자들에게 지친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전에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그를 따라 수가성으로 이주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이전의 남자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몇 번째 결혼을 했는지를 놓고 내기를 하는 동네 사람들과는 어울리기를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아낙네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무더운 정오에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버려두고 반마일이나 떨어진 야곱의 우물까지 그녀는 매일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남자에게서 행복을 얻으려는 것도 매일 여기까지 물 길러 오는 것도 그녀는 이제 모두 지쳤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냉소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이 모양일까? 뭘 잘못한 것일까? 그녀의 탄식이 왠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우리도 그녀처럼 불평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에게만 이러는 거야?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 거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는, 여자는, 친구는, 교회는, 직장은, 세상은 어디에 있는 거야? 결국 그녀처럼 우리도 지쳐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녀가 우물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 옷차림의 30대 남자가 지친 모습으로 우물에 기댄 채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동네에 웬 유대인이람, 길을 잘못 든 걸까? 그녀는 애써 모른 척 한 채 비켜서서 물을 기르려는데 그가 등을 떼고 상체를 그녀에게 돌리더니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십시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저기 물을 좀, 너무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요.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이미 이 상황에 살짝 기분이 상한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어이가 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유대인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더 멸시하지 않던가요? 게다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다니요. 우리 동네 남자들이 당신을 보기라도 했다면 봉변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계면적인 표정으로 그가 답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미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니 불쾌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당신이 달라고만 한다면 기꺼이 지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 뻔뻔한 남자에게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물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말입니다.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하는 어조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신다는 거지요? 설마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말인가요? 그녀의 도전에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준 이 우물에 당신은 어제도 물길러 오셨지요. 그제도 물길러 오셨지요. 내일도 물길러 오셔야 하고 모레도 또 오셔야겠지요.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때뿐 금방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의 태도에 그녀는 대놓고 이제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물 좀 주세요.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이 지긋지긋한 우물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말이에요. 그럼 당신처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서 이런 헛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녀의 비아냥에 그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잠시 숙였습니다. 주님은 거듭되는 당신의 설명에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를 측은히 여기셨고 또 답답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깁니다. 주님의 나라는 내 모든 욕망을 채워주는 리조트인 줄 알고 있지요.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선물을 주시는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인 줄로 압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이 훌륭해서 받는 포상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그녀처럼 헛된 것들을 구하기 일쑤이지요. 마치 책은 내던지고 게임기만 사달라고 조르는 철부지들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답답하셔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는 않을지요. 그 남자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여,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그녀는 허를 찔린 사람처럼 잠시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시시콜콜 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 곧 다시 평정심을 되찾은 그녀는 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전혀 놀라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자여,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남이 되었지요. 지금은 또 다른 이와 살지만 그 역시 진짜 남편은 아니니 남편이 없는 것이 맞군요. 순간 그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설마 동네가 내 이야기를 듣고 온 건가? 아니지. 내가 5명의 남자와 살았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이조차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건가요? 내 부모님조차 모르는 나의 모든 과거를. 그 남자의 목소리는 이제 놀란 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 다정했습니다. 여자여,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첫 남편에게 실망하고 흐느껴 울던 그날 밤부터, 아니 여자아이는 회당 앞에 나가 남자아이들처럼 율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씩씩대던 그날부터, 아니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다정했던 그 엄마의 품에 안기기 전부터 나는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지쳤는지, 당신이 진정한 행복에 얼마나 목마른지, 또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지 나만 그 많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당신의 목마름을 씻어줄 것은 아니고, 씻어줄 것은 이 우물의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녀는 입을 딱 벌린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그녀의 가슴은 쿵쾅쿵쾅 사정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증을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이해 못하는 갈증을 주님은 아십니다.
영생의 생수는 우리의 갈증을 진정으로 씻어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와 성공과 즐거움도 잠시 기분을 달래줄 뿐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어느새 날이 섰던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처럼 겸손해졌습니다. 주님, 정말이지 선지자인 줄 몰라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야 그와 말이 통한다는 듯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을 만날 특권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세상 누구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여자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네, 압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맞지요? 이제 그 남자의 얼굴은 추수하는 일꾼의 그것처럼 붉게 기쁨으로 상기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입니다. 마합소사, 정말인가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자여, 나는 당신을 만나러 일부러 이 동네에 왔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땅에서 처음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비천한 여자를 하나님은 택하시나요? 아니요. 당신은 이미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동네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려도 되겠습니까?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당신은 그들을 싫어하지 않았던가요? 주님, 이제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면 저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소리치게 해주세요. 여자여,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나는 그것을 위해 당신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도 물을 좀 마시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도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서 이 우물 저 우물을 전전하고 이 남편 저 남편을 찾아다닙니다. 잠시 갈증이 해소되고 잠시 즐거움이 찾아오지만 금방 다시 목마르고 곧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또 물 길러 가야 하고 또 새 남편을 찾아야 하지요. 그 갈증은 오직 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만 해갈됩니다. 오직 실망시키지 않는 참된 남편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그 물은 영생이요, 그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의 물을 마시는 이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습니다. 그는 원수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